데오빌로의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각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게 뭐냐, 뭐를 각인시킬 거냐 그 말이죠. 각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우리가 머리에다가 마음에다가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는 그 각인 내용과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그걸 누리기만 하면은, 누리고 각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를 각인하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이게 각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배경이 없어도 상관없고 아무 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 다락방에서 유광수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훌륭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유광수 목사님은 나오면은 하고 막 이렇게 그건 좋아요. 꼭 그렇게 해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우리 렘넌트라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 저분만 특별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렘넌트 때 꼭 이거를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르게 알면 돼요. 알면은 믿어져요. 모르면은 안 믿어지는데 알아야 믿어져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과 의미를 알고, 한 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이거를 체험을 해야 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래서 다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한 번 하면은, 한 번 체험하면은 이게 영원히 가요. 목사님도 딱 한 번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들어서 이렇게 그냥 막 알고 머리로 들어서 아는데 실제로 체험 한번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섭섭하겠지만은 이제 진짜 한번 딱 체험하면은 그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걸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가면서 그게 막 이제 더 갈수록 이렇게 힘 빠졌다가, 물론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능력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다른 생각 안 하고 오직 예수만, 그것만, 그리스도만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렘넌트 때 한 번만, 렘넌트 때 그거 되면은 끝나요. 딱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거를 30대 거의 중반 돼가지고 30살 넘어가지고 했다니까. 아직 여기 우리 선생님들 빼놓고 저기 30대인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딱 체험하면 돼요. 근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것도 그냥 체험한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냥 부딪혀 와가지고, 그럼 내가 부딪히려고 부딪힌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평생 간다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니까, 이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찾아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냥 체험만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찾아서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과 의미를 아니까, 그게 그거구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렘넌트 때는,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확인해서 정리하라는 게,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목사님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잘 안 오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죠. 그 목사님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과 의미를 자꾸 설명을 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그 내용과 의미가 말씀과 동시에 그 말씀이 영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한번 팍 부딪히면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거는. 유 목사님이 그거 체험된 거예요. 그래서 조우진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저하고. 조우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렘넌트 컨퍼런스라든지 이렇게 가면 막 찬양 부르고 막 이러면은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한번 팍 체험해야 돼요.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일평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도 진짜 성령의 체험했다니까요.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은 교회 나올 수가, 맞아요. 맞는 건데, 이거 하고 뭔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려서부터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고 듣고 배웠겠어요? 세상에 사람들, 어른들, 또 선생님들, 또 친구들, 선배들 이런 거 쭉 얘기 들어보고 그거를 내가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신도 모르고 그때는 그렇게 그런가 보다, 다 모든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그게 마음에 각인이 되고 삶 속에서 그 중심으로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충격을 받고 복음을 이제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은 이 복음으로 되지 않으면 그게 너무 각인이 돼 있고 뿌리 내려져서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 복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뭘로 생각되죠? 먼저 들어간 그거 뿌리로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들은 걸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만 기도 수첩에다가 보고 생각하고 조금씩 5분이나 10분이나 조금씩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게 들어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대교회도 신학원을 이제 초, 중, 고 이렇게 해서 신학원을 간다. 이렇게 하면은 가서 앉아 노는 것 같아도 그냥 듣는 게 맨날 그거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잘할 때 보면은 듣는 게 뭐죠? 만나는 사람은 듣는 게 사람 얘기고 사람 방법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들어가듯이 렘넌트에게 자꾸 들으면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신학원을 가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서야 각인되죠. 그래서 이 어른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요, 처음엔 복음 뭐 그리스도 하다가 전부 중심 얘기가 무슨 얘기로 가냐면은 사람 중심으로 가요.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 얘기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중심이 사람 중심으로 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래요. 권민석 집사도 그렇게 안 돼요? 친구들을 만나든지 선배를 만나든지 뭘 하면은 그래도 속에 이제 예수님을 들으니까 그걸 보고 조금씩 이제 또 예수님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왜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각인된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들 자신이 자꾸 드러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자꾸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어제 정은영 선생님이 집사님이 포럼하는 걸 볼 때 그게 진짜 포럼이에요. 그렇게 가야 돼요. 뭐 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꾸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죠? 말씀 정리해서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제 그냥 들었지만은 진짜 그 그리스도가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들어서 그렇게 됐지. 이렇게 본인이 깨달으면 진짜 이거 필요하구나. 여기 오면은 이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꼭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다가 모이면은 사람 중심의 얘기를 해요. 사람 중심에 간증을 하는 거 보잖아요.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걸 보면은 전부 뭐냐면은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나도 뭘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는 그게 이제 이게 자꾸 복음이 들어가면은 바뀌어져요. 그리고 또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사람 중심의 얘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말은 안 해도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왜 이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다른 사람은 안 가냐?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근데 그게 전부 뭐냐?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거를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전부 뭐요? 어릴 때 각인이 평생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요. 그래서 무엇이 각인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른들도 진실로 깨달으면은 이제 진짜 나는 이렇구나 깨달으면은 이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지를 않고 자꾸 뭐를 하려고 그러고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게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다. 난 이럴 수밖에 없다.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느껴져야 이제 다 내려놓고 다른 거 아니에요. 난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락방에서 하는 훈련이 뭐냐? 집중 훈련 하잖아요. 이 중요해요. 이게 집중이라는 거는, 집중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캠프 때문에 토요일 날 있잖아요. 막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가기 싫고 막 이렇지만은 나오면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늘 그건 자기 패턴에 자기는 그래도 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와보니까 이 집중이라는 거 와보니까 그 시간에는 듣잖아요.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은 그걸 하잖아요. 그걸 계속 지속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제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은 바로 뭐에서 왔냐면은,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서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고백한 베드로도 갔다니까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들어요. 이내도 보니까 아주 오늘 목사님이 보니까 이내가 어이구 9시 전에 와서 앉아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마음이 이러는 거예요. 알아서 목사님 마음이 시원하게 하는 게 그게 시원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 도망간 사람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한 거예요. 40일 집중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람산 40일이라는 걸 잘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40일 동안만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내용과 의미를 이것만 40일 동안 집중을 한번 해보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40일 동안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중심을 두고 일도 하지 마라 말이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일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틈만 나면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이해돼야 돼요. 그거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이해된 사람은 구원의 길이 금방 딱 이해돼 버리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세요? 구원의 길은 그거를 더 깊이 들어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정리해서 그 내용과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그냥 구원의 길만 그리면은 그냥 불신앙 6가지가 있죠. 그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셨는가 그거예요. 이렇게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40일을 했더니 본인이 발견을 했어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뭘 발견해냈다고요? 어제 정은영 선생님이 자기 표현한 것처럼 그거보다 더 발견돼야 돼요. 나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깊이 발견돼야 돼요. 안 되면은 이제 자기가 안 되고 아니라는 걸 알면은 되는 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은영 욕 되게 하니 오늘 정은영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한 걸 잘 못 느끼겠다고 하잖아요. 아니 본인이 십중 얘기한 거예요. 진짜 발견을 하면은 40일 동안 발견했다는 말은 집중을 했다는 말은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보니까 정말로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불신앙 6가지가 어떤 상태인가를 자기가 진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들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진짜 이건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40일하고 지금 집중 훈련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장대교회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해서 진짜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진짜라는 게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체험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어서 완전히 뭘로 답이 나죠? 여기서 이제 내용 고민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걸로 각인되고 이걸로 창세기 3장, 6장 불신자로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걸로 완전히 각인됐구나. 너무 뿌리 내려야 돼요. 너무 체질이 됐구나. 이래서 자기가 싫어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싫은 걸로 끝나야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이러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발견하는 건 그렇게 발견해야 돼요. 절대 나는 안 된다라는 게 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안 되고 난 진짜 이거는 안 되는 인간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발견됐을 때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어 없겠어? 할 말이 없는 거야. 뭐 누구한테 뭐 말해도 말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제 각동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만, 유 목사님이 그 전도자가 그분이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나는 피해 끼친 것밖에 없다. 그게 그 말을 알았대. 그냥 나는 그 말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입만 벌리면 뭐 하는 거죠?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말만 하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앞으로 난 그렇게 될 걸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 내 마음, 이게를 뭘로 발견했다? 40일 동안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걸 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행 6가지로 돼서 나는 입만 벌리면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만 한다. 조진이 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도 이게 깨달아질 날이 올 거라니까. 그러면 뭐 말해요?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안 돼.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아니구나 내가 말하면은 전부 아니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이게 이제 복음을 깨달아졌다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유 목사님 세계 복음하고 막 이런 시대적인 전도자 이러는데 본인이 실제라니까 난 그거를 믿어요. 저분이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전도를 한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꾸 영광을 가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이 말이야.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그걸 제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간증할 때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했어요. 나 같은 놈을.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나오잖아요. 성령 체험하면 그렇게 보여져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으로 그래서 40일 동안 내용과 의미를 40일 동안 확인하고 진짜네라고 이게 이제 깨달아. 그러니까 진짜로 체험은 안 되는데 진짜로 깨달으니까 갈까 안 갈까? 도망가 안 가? 예수님 올라가셔도. 그전에는 고백하고 다 했는데도 아니야. 그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시오사. 이거는 하나님이 하게 해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죄와 저주의 사건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라고 다 고백을 한다니까. 근데 고백이지 실제 삶에서는 아니라는 게 이 말이요. 근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 얘기하면 예수 영접하고 눈물 흘리고 거기에 만족하자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 그게 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거 알아들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 이거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상관없고 잘해도 상관없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이게 다락방 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서 아까 저기 봤죠. 그래서 20명인데 신학생이 어때 또 강사로 가가지고 또 신학생을 데리고 가서 그 12명만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듣는다니까. 이제 올해 신학교 처음 작년부터인가 올해인가 시작했는데 그래요. 우리는 막 몇십 년 받았잖아요, 훈련을.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고 물어본다니까. 저기 3시간 오전에 하고 물어본다니까. 물어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봐요. 얼마나. 차라리 사람이 없는 게 좋잖아요. 뭐 여기 2, 6, 10, 요 정도 딱 요 숫자야. 그 물어보면은 그는 누가 할래 물어보면은 자기들이 손을 들어. 여러분들은 눈치 보고 이렇게 시키려고. 그러면 하세요. 그럼 누가 또 할래 물어보니까 또 들어. 정확하게 정리해야 됐어요. 메시지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데 뭐가 없냐? 듣는 거는 잘 정리를 해요. 요게 부족해요. 요거 얘기를 해주고 왔어요, 가서. 그래서 그 기도학을 내가 공부를 했거든요. 기도학을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40일 동안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요걸 가지고 내용과 의미를 깨달은 걸 가지고 10일 동안, 이게 뭐 10일 동안 뭐 했죠? 요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내용과 의미가 그 말씀으로 정리한 게 사실이 된 거야. 그 사실이 됐는데 그걸 정리를 딱 하니까 그게 체험되니까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게 이제 딱 온 거야. 이게 체험된 거라고. 어디에? 10일 동안에. 그러면서 또 뭐가 됐다면 예수로 그게 각인이 딱 한 번 딱 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예수로 되는 동시에 이게 와졌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영으로 충만한 걸 보고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충만한 걸 보고 이제 그러니까 뭐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각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 각인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렘넌트 때 충분해. 근데 어른들은 이거 발견만 하면 뭐죠? 이제는 이 내용과 의미를 이제 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그렇구나 하니까 깨닫기만 하면 그때부터 바로 역사 일어나요. 어른들도. 어른들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모세가 80살이 돼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려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평생 동안 쓰시고 늦게 깨닫고 가지고 쓸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야. 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뭐하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이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죠? 예수를 뭐하라고? 깊이 생각을 해라. 이것만 생각해서 여기 답 나오면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말은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일을 교회 일을 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거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면은 열심히 일하면서 이걸 가지고 즐거운 거예요. 청소할 때도 즐겁고 찬양할 때도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빨리빨리 이거 마쳐야 되겠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번이 데오빌로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어릴 때 복음이 먼저 각인된 사람은 보세요. 요셉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는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아요, 환경이. 그런데 요셉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에 그리스도에 각인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썼다는 얘기고,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은 뭐죠?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뭐가 안 됐어요? 듣기는 내 자기 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80살에 이게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에는 보세요. 사무엘상 1장에서 3장 1절에서 19절을 보면 어려서부터 뭐야? 5살, 6살, 7살 이럴 때부터 엄마 아빠 다 떠나서 뭐예요? 이 복음을 들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죠? 이게 16장에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형제들이, 형들은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제일 마지막인데 8번째죠. 그런데 다윗은 이거를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은 누구죠? 엘리사.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누구죠? 사도행전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은 어른들이 그렇게 안 됐었는데 이걸 발견하고 깨닫고 나니까 40일 하고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40일에 깨달은 게 이게 사실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죽음도 상관없고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어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릴 때 각인된 복음의 응답은 누가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가지고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하신다는 사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 그 다음에 뭐죠? 모세, 사무엘, 이게 다윗, 뭐죠?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이 안 믿어져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져도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은 다 받았다니까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능력을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천사가 항상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데 그거를 실제로 체험하라는 얘기지 구원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에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알기만 하면 마귀가 벌벌 떨어.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들 이런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각인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